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혀 나온 우리들 주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를 찬양하며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 영원하신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생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이 죄악된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로 세상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주 안에서 거룩하며 온전케 되어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
7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한 주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모든 곳에 주의 선하신 일을 주시나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동자 되시고 교단 되시는 아버지 그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예언하고 거룩한 공자나요 주의 아버지 기쁘신 뜻을 하나님 지켜가는 때 믿음의 교회가 생각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전쟁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시끄럽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영혼들이 고치고 회복되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공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도전이 해결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 하나님 굳게 서며 더욱더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정교인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리 한 마리가 평화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나귀를 삼킬 기세로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귀가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겁니다. 멈춰서 이리는 물었습니다. 자네 왜 다리를 절고 있는가? 라고 묻자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뛰어넘다가만 가시밭에 뛰어들었는데 가시가 발에 박혀서 그렇다고. 만약 자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거든 내 발에 박혀있는 가시를 먼저 빼내야 될 것에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목에 찔려 큰일을 당할 것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리는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도 모른 채 나귀의 발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이때다 싶어서 이리의 얼굴을 향해 발기질을 했습니다. 나귀의 발에 맞은 이리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이리와 같이 교활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들이 수고한 것들을 공으로 얻기 위해서 교활하게 속이고 남들을 짓밟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나귀와 같이 우리 앞에 처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의 시기들을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대가 악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월을 아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 속에서 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웃긴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는 이제 아빠가 주는 밥을 안 먹겠다고 고개를 젓고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수저를 놓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인형 하나를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 인형을 붙잡고 한 손으로 밥을 떠가지고 인형의 손에 입에다가 밥을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한 손으로 이제 고개를 싹 돌리면서 밥을 거부하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밥수저를 내려놓고는 인형을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인형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밥을 이렇게 숟갈을 갖다 대자 아이는 거부하지 않고 얼른 밥을 먹은 모습들이 웃음을 자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인형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이에게 딸 대신에 인형에게 시범적으로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밥을 먹게 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자라면 대칭적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대상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B라는 대상을 통하여서 연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칭적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가장 우리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광야로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야 했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양식에 떨어지는 주림의 일들이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았다. 그들이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행동을 보여줄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저주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여 결국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이어나갈 것들을 명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는 것들, 즉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세월을 아끼라 말했습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향하여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 나는 새를 모아라.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창고를 짓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느 누가 그것을 길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주님은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저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유들, 그들은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훈했던 것처럼 세대가 악하고 어려워 그들 앞에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죽음의 위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성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들의 신앙이 고되고 힘들어서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너무나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그러한 경건함의 모습, 신실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한 획을 걷던 종번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제 간부들 윗사람들의 몰래 이제 종번영 목사님에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가족들을 잠깐 보고 오십시오. 그러고 이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번영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목사님을 보면서 간수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집에 가셔서 좀 쉬었다 오라 그랬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종번영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호의는 너무나 고맙지만 이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닐세, 그러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잠시 후 이제 국왕이 그 감옥에 찾아온 겁니다. 종번영 목사님이 진짜 감옥에 그대로 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옥에 왔다 보고는 돌아간 겁니다. 국왕이 돌아가고 나자 간수장이 놀란 마음을 쓸어 담으며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와 목사님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 보면은 수많은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과 선택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한 것이 되어질까?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보면은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러한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잊어버리도록 만듦을 통하여서 우리로 끊임없이 종의 영을 따라서 육체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육체의 일들에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육체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입술의 말로써 허망한 말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20대 초반인가요? 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이제 인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공부하지 않으면은 저들과 같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직장에서 화이트 칼라로서 멋지게 양복을 입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힘들게 야간에서 밖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들보다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조금 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일과 그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마냥 그렇게 비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말들입니까?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된 말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던, 열심히 공부했을 그들이 이제는 사회 가운데에서 어른이 되어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종이 되어 살아갈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사탄의 말들,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보내시는 그 발걸음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세상에 그러한 허탄한 그러한 거짓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임하여지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규탄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9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그 백성이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가리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백성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해지고 그들에게는 공의로 소송하는 자들이 없고 그들에게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 백성들, 그 나라 가운데에는 평화를 아는 자들이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들을 따라 육신의 죄악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말들을 따라 똑같이 어둠의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오늘 사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60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은 이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상황이지만 속히 그들의 삶에 빛과 같이 반짝이는 일들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피차간에 복종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왕노릇,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복종함을 통하여 종노릇이 아닌 서로 간에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안한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복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그 단어를 보고는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철천지 왼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방송가 안에서와 보는 사람들이 크게 박장대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만큼은 자신 있게 그 부부의 관계가 천생연분과 같은 관계로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어땠습니까?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그와 같은 관계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피차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관계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있어서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차간에 복종할 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늘길이라는 것을 옛날에 성의 문은 수레에 짐을 싣고 들어가고 사람이 말을 타고 병사들이 드나드는 그런 성문은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작은 짐들을 들고 갈 때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그 옆에는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늘길이라는 그 문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에 등에 쥐고 있는 짐을 다 내려야 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서 사람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바늘길이라는 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손수 들고 날라야 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그곳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굽혀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는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여져서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무릎을 낮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누구보다도 필요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되, 그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우리 가운데 더 우리가 믿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곳, 그것이 어느 자리든 그곳에서 주의 빛을 바르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큰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 경건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되 피차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기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위하여서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늘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서 또 하나님 11조로서 여러 가지 하는 예물로 주님을 섬길 때 주여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받은 은혜로 힘써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거하는 그 모든 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사 믿음 안에 연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입술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인 여름 수련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일정들이 있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고 또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은혜들을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함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서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금요 기도회는 9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효회성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함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상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